기도한 대로 오늘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 전체를 보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마무리합니다. 오늘이 12번째 시간으로 갈라디아서 마무리하고 오늘의 십자가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 수요일이 제 수요일입니다. 영어로는 Ash Wednesday. 그래서 사순절은 언제나 수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의 수요일, 수요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제의 수요일로 이렇게 성경 공부가 아닌 저기 올라가서 이렇게 예배로 드리겠고, 제의 수요일은 이제 특별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희생을 십자가 희생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는 그런 날이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는 그렇게 좀 의미 있는 시간으로 제수일 시작함으로 이번 사순절 좀 깊이 있게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예수의 십자가가 좀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이고요. 받으신 유인물 핸드아웃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를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아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자세가 있습니다. 자세, 태도, 마음 이런 거 있죠. 첫째는 나에게 자격이 있다 라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둘째는 내가 빚을 졌다 라고 채무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방향입니다. 인생의 일종의 방향이에요. 여기서 갈립니다. 신자의 삶은 여기서 갈려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신자의 삶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의 삶을 가르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어도
어떤 방향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도 계속 한 사람은 나에게 자격이 있다라고 그쪽으로 계속 가는 사람과 나는 참 하나님의 은혜에 빚을 졌다, 다른 이로부터 빚을 졌다, 채무자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나중 돼서는 크게 벌어집니다. 바울이 이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알았어요. 그의 삶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이었을 때 바울은 늘 나에게 자격이 있다 라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확신으로 살았습니다. 구원은 나의 어떤 스스로의 어떤 종교적 열심으로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얻을 나의 그 종교적 열심, 그것이 뭐 열심인 기도이건 열심인 뭐 헌신이건 무엇이 되었건, 그 종교적 내가 하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나로부터 말미암는, 그리고 나에게로 마지막에 귀결되는 그런 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 획득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게 사울이었어요. 성공하는 것,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즉 나의 행위의 열매로 내가 성공을 했다라고, 어떤 그런 인과관계의 법칙으로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런 모든 것을 받을 만한,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그 인생을 그렇게 방향을 갖고 반평생이에요. 바울의 인생은 정확하진 않지만은 거의 반과 반으로 나눠집니다. 그 반평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셨죠. 바울의 인생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부터 방향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는 것은요,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뭐 성령을 받고 흥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삶의 디렉션이 바뀌는 겁니다. 그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그건 예수를 내가 진정으로 만났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바울만 봐도 그렇습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반대죠. 그는 예수를 외면하던 사람, 그러니까 진리를 외면하던 사람을 외면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의 진리를 짓밟으려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짓밟던 사람이었어요. 최초의 집사였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그는 찬송표를 던지면서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그 옷을 던져줄 정도로 그는 그 일에 지대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격을 조금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적으로 여겨지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로부터 그 체포권을, 일종의 구속영장이에요. 그거를 발부를 받아서 다메섹으로 씩씩거리며 분노에 휩싸여서 걸어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에서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그냥 일반 죄인이 아니다. 나의 삶을 보면 나는 진짜 괴수다, 괴수. 그러니까 가장 극악한, 흉악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가장 흉악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리고 교회를 내가 박해했다, 핍박했다라고 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가던 것이 아니었어요. 반대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걸어가던 그였는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날 만한 열심을 다해가지고 그 열심의 잔이 넘쳐서
기준을 통과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러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은혜였어요. 다메섹으로 갈 때 바울은 일행이 있었습니다. 몇 명인지는 몰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바울과 그의 일행들 있었어요. 10명이었는지 5명이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과 그의 동행인들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길에서,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을 향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이었는데 바울만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다 있었는데 사람들이 왜 바울만 만나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빛이 임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바울에게 빛이 임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음성이 들렸는데 주변에 있던 동행인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바울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수많은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마치 나 한 사람만, 어떤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핀셋으로 나를 이렇게 콕 집어내는 것처럼 동이야 하면서 나를 콕 집어내신 겁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동이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뉘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너를 위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예수다. 이런 얘기죠. 바울은 이게 바울의 신앙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바울에게는. 왜냐하면 우선권과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가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이전까지 바울은 모든 신앙과 인생의 주도권이 자기 손에 있었습니다. 내가 하는 만큼이었어요. 모든 게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는 건 완전히 다르잖아요. 바울이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울을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부른 게 아니라 주님이 바울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때 우리가 부름받은 게 아니라 아직 죄인이었을 때, 무슨 얘기예요? 자격이 없었을 때, 어떤 공로도 없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죽음에까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에겐 그래서 모든 것이 빚을 졌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즉 바울은 은혜, 그의 신앙은 은혜로 시작됐습니다. 은혜로 시작했고 은혜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 빚을 졌다라는 마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빚을 졌다라는 마음을 평생 갖고 살았어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리고 살인에 동조한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그분들의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라고 하는 마음을 바울은 늘 갖고 살았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뭐라고요?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빚진 자라.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야만인은 당시에 그냥 하던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문명권에 있지 않던 그냥 그런 거고,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자,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자다. 여러분, 신앙은요 채무자의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빚을 졌다.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하고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는 것은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는 그런 행위입니다. 자격으로 살면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끊임없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원하고 알아봐 주길 원하거든요. 드러나길 원하죠. 채무자의 마음으로 살면 천국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아도 박수 쳐주지 않아도 너무 좋다. 내가 오늘도 빚 갚고 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가 또 오늘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죠. 이런 마음을 가졌던 바울이기 때문에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유인물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채무자, 빚진 자,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였어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향한 타인의 잘못을 반면 교사를 삼아 오히려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에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나한테 왜 이런 마음이 들지? 여기서 왜 이런 것들이 올라오지?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즉 바울은 여기서 놀라운 말인데, 다른 사람의 잘못이 나를 더 나은 사람, 나를 더 의로운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게 아니에요. 타인의 잘못이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성을 견고하게 세운다, 이런 인생을 살지 않기로 한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잘못돼야 돼요. 그렇죠. 이 사람이 잘못되면 내가 옳은 거예요. 이 단체가 잘못되면 이 단체가 옳은 거예요. 즉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같이 살아가는 인생. 여기에 잘못이 드러날수록, 정죄를 받을수록 내가 더 옳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증명처럼 여깁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무너짐이 나의 인생을 세우는 도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 그거였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였어요. 내 안에 있는 복음, 내게 주어진 은혜, 사랑, 믿음, 그것이었어요. 그게 없으면 다른 쪽에서 증거거리를 찾죠.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돌아봐라. 나의 눈에 들보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갖고 뭐라 하지 말아라. 나를 구원하신 한량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돌아보라고 권면하죠. 그런 점에서 2절로 연결돼요.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즉 예수님에 대한, 즉 십자가에 대한 이 채무자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빚을 진 마음, 빚진 마음, 십자가의 빚진 마음. 자랑할 것은 예수와 나 둘 사이에 있을 뿐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던 그 특별한 경험들이 있으시죠? 아무쪼록 그 경험들이 일회성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한번 그때를 돌아보십시오. 예수님 그 십자가를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자격이 생각나시렵니까? 아니면은 빚을 지고 은혜, 채무자의 마음이 드셨습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렇게 먼저 나와서 섬기고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도와주고 너무 감사하다, 이런 게 너무 좋다, 기쁘다. 나 같은 게 뭐라고, 나같이 부족한 게 뭐라고,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 이렇게 나로 하여금 이렇게 누군가를, 이웃을 위해서 그냥 한 평이라도 청소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게, 섬길 수 있게 해주나. 내가 뭐라고 누구보다 조금 더 먼저 와서 이렇게 조금 더 그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울 수 있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채무자의 마음. 그렇게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복음으로 가르치던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선생과 학생의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이어갑니다.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승과 학생, 서로 좋은 것을 함께하는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요, 말씀을 배우는 거니 교회에서 늘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지식과 정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삶에 대한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사이에는 이렇게 사랑의 나눔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나누는 거예요. 삶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떼제 공동체 노래 중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이 노래가 있어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 노래 아십니까? 이 찬양? 잘 모르신, 화면이 왜 이러죠? 잠깐만요. 화면이 이상하군요. 잠시만요. 뭔가가 잘못됐는데 뭔가가 잘못된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할 수 없죠. 뭔가 레이쇼가 잘못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성경 말씀도 끊어지네. 여기 뒤에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거 어떡하냐? 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런 가사예요. 그래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런 노래예요. 한번 불러볼까요? 뒤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가 있어요. 시작.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계시도다. 아멘. 고칠 수가 없네요. 이 또한 은혜로 알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눔이 있어요. 삶의 나눔이 있어요.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가르침을 받는 이들을 늘 이런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요거는 다 화면에 나오네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너희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질 때까지 내가 뭘 해요? 해산하는 수고로 말씀을 나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냐 하면,
이제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눴던 얘기예요. 4장 14절 15절인데 잘렸으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요 얘기는 이제 바울 사도가 육신이 약한 병이 있어서 시험하는 것이 너에게 있었다. 근데 그 나의 그 연약한 육신, 혹은 우리 꽤 전에 묵상에 이제 바울이 되게 못생겨서 사람들이 좀 뭐라 그랬고, 키도 작고 또 머리가 좀 이렇게 머리숱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좀 멸시를 받을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바울이 간질이 있었다, 눈병이 있었다, 뭐 우울증이 있었다, 여러 가지. 아무튼 바울은 육신이 약했습니다. 근데 그 자기의 그런 연약한 육신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대해 주었다.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나를 영접하였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울이 눈병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예측하는 것이죠. 너희들의 눈이라도 떼어서 나에게 줄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은 원래 이렇게 서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겠죠. 저랑도 그런 좋은 관계를 누리셔야 되겠죠. 아멘. 아멘. 그리고 서로 간에 구역장과 구역원들 간의 관계가 이러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해산하는 수고로 구역원들을 사랑하고, 구역원들은 장로님 내가 눈이라도 빼어줄게 이런 마음으로 막 대해주시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제 바울은 농사에 대한 비유로 가르침을 이어갑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은 7절부터 쭉 나가는 게 농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콩을 심은 곳에 팥이 나지 않습니다. 사과를 심은 곳에 오렌지가 나지 않습니다. 추수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것은요, 수확의 행위보다는 씨 뿌림의 행위에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심는 자는 결국 흙 한 줌에, 공동묘지에서 흙 한 줌으로 끝나게 될 그 육체의 열매를 거둘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위해서, 성령이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위해서 심는 자는 때가 차면 한 줌 흙에 불과한 육체의 무덤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선한 씨앗을 뿌리라고 합니다. 선한 씨앗을 뿌려라. 금방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선한 씨앗을 뿌릴 때.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계속 할 때 낙심하지 말아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열매를 거둘 것이다. 힘을 내라. 만약 지금 선한 열매를, 선한 씨앗을 뿌리고 계시는데 열매가 없어가지고 힘들어 하십니까? 기도를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착한 일, 착한 마음, 착한 행실을 하고 있는데 열매가 없어서 답답하십니까? 바울 사도가 권면하세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를 것입니다. 결국은 옵니다. 때가 올 텐데 그때엔 거둘 것입니다. 거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해서 선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어쩌면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지금 내 삶에, 그리고 공동체 삶 속에 열매가 막 있어요. 그거는 내가
씨를 뿌렸기 때문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된 사람들이 씨를 그때 뿌려놓은 덕분에 지금 이후에 내가 그 열매를 거두고 있구나 라는 생각 해보진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열매는 금방 씨를 뿌리자마자 맺을 수도 있지만 어떤 열매는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평생을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사도는 말씀하세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씨를 뿌릴 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씨를 뿌릴 때 요구되는 것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농부세요. 2000년 전에 씨를 뿌려요. 이렇게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움켜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씨가 너무 아까워서 논밭에서 이거 어떻게 뿌리면 안 돼라고 움켜쥐고 있으면요, 씨는 뿌려지지 않습니다. 움켜쥐고 있는 나의 손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만 씨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영적으로 씨를 뿌리는 행위는 뭘까요? 그러면 결국은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의 자격, 나의 공로, 나의 것들을 내려놓는 것. 나를 움켜쥐면요, 선을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선을 행하실 때 자신을 움켜쥐고 행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사람만이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9절 10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선을 행한다, 이거는요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9절 10절의 얘기는 뭐냐면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대부분의 학자들이 거의 다 동의하는 해석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뜻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물질을 나눠주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또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에서 선을 행하는 것을 서로에게 자기가 가진 소유를 나눠주는 삶, 그러니까 되게 실제적인 권면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재물, 자기의 돈, 그런 것들을 뭐 곡식이건 뭐건 움켜쥐지 말고 선을 행하십시오.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나눠주십시오.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나 가르침을 하는 자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도 그런 뜻이고요. 이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기회 있는 대로 서로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것은 그런 얘기죠. 이제 바울은 서신서를 마무리합니다. 보통 바울은요 건강이 무척 안 좋았기 때문에 바울의 서신서 대부분 아니면 거의 다는 바울이 친필로 쓰지 않고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옆에 있는 서기가 받아 썼습니다. 그게 바울이 썼던 그 서신서예요. 바울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바울이 거기에다가 서명을 하는 어떤 그런 편지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좀 달라요.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사랑과 근심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서신의 마지막 부분을 자기가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 손으로 친필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쓰는 것을 보라. 이제 큰 글자로 썼다, 이걸 가지고 이게 해석이 분분해요. 보니까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다 맞을 수도 있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중요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큰 글자로 썼다라는 학자들도 계시고, 혹은 펜으로 쓰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큰 글자로 썼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도 계시고, 또한 바울이 시력이 좋지 않았으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큰 글자로 썼을 것이다. 다 맞을 수도 있고요, 다 아닐 수도 있어요. 무엇이 되었건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그들을 향한 사랑과 근심이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인들을 향한, 교인들을 향한 사랑과 근심이 너무 많았어요. 바울은 지금 불특정 대상을 향한 신학 논문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첫사랑의 감격으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율법주의자들로 말미암아 복음에서 율법주의로 엇나간, 그래가지고 신앙의 길이 망가진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애끓는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영적인 근심을 가지고 손수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바울이 아니니까 그렇게 손수 큰 글씨로 글을 쓰지 않죠 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서는 뭘까요? 기도입니다. 교우를 향한, 다른 교인들을 향한 깊은 사랑, 관심, 영적인 근심, 이것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바울처럼 갈라디아서를 나의 손으로 직접 큰 글씨로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나의 갈라디아서예요. 누군가를 향한 그 사랑, 그 근심, 그것이 그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사랑과 근심의 서신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살렸던 것처럼 누군가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근심의 기도가 그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많아야 돼요. 우리 안에 풍부해야죠. 12절에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율법주의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12절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깊은 사랑과 애정이 없어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생색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바울이 볼 때 정작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위선자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그런 행위의 동기가 뭐냐 하면은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이 갈라디아 이방인들을 할례시켰어. 그 영광을 얻기 위함이에요. 이방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했다라고 하는 그 트로피, 우리들의 가르침 때문에 몇 사람이, 갈라디아에 있는 몇 사람이 할례를 받았어 라고 하는 그 인기를 얻기 위한 불순한 동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순하면 이런 걸 해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해요. 육체의 모양, 알아주고 높아지고 박수받고 칭찬받고, 그로 인해서 어떤 세력을 만들고 권세를 누리고 높아지고, 이런 것들, 육체 모양을 내려하는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가는 거예요. 결국 다 여기서 시작돼요. 바울은 근데 빚을 진 사람, 나는 오직 예수 십자가 채무자. 14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나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은 그런 그딴 일이나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럴 수 없다. 왜요?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한 가지만 자랑하는데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나 자신에게 있는 어떤 것을 자랑하게끔 나를 인도합니다. 복음은요, 나 자신에 대한 자랑으로 나를 인도하는 법이 없어요. 절대로. 복음은 성질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으면 그 복음은 나로 하여금 절대로 나 자신에게 있는 나의 자격에 대한 자랑의 그 길로 나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오직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으로 나를 인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나의 공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지, 나의 공로와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계명 가지고도 제가 여러 번 토요 새벽 예배 때마다 강조했지만, 결국 여기 신앙의 두 번째 있는 이 인생을 사는 복음의 자세에 있는 중요한 건 십자가가 충분하냐라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십자가로 내 삶은 충분합니다. 내 삶은 충만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자족합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우리 안에 복음이 꿈틀꿈틀 거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 십자가가 충분하지 않게 느껴져요. 십자가를 바라봐도 그냥 그래요. 들어도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수만 번 들었던 십자가였는데, 그러면 어느덧 우리는 복음에서 멀어진 겁니다. 복음에서 멀어진 거예요. 오늘 성경 공부 인도하러 원더랜드 딱 타고 내려오는데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십자가가 어느덧 우리들에게서 너무 멀어지진 않았나. 십자가 얘기를 해도 감화도 안 되고 감동도 없고, 십자가를 잃어버린 신앙생활, 십자가가 없는 종교생활, 우리 안에 그런 건 없는지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바울의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헬라어로 스티그마타, 그래서 이제 영어로 스티그마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흔적, 스티그마, 혹은 낙인이 찍혔다라고 할 때 스티그마예요. 바울은 수감 생활과 고문에서 오는 육체의 스티그마, 흔적, 낙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몸의 연약함에서 오는 육체의 낙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유대인과 율법주의자들 모두로부터 받는 박해의 흔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예수의 흔적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의 흔적이 부활 새 생명의 흔적이다. 당시 스티그마, 낙인은 노예에게 찍어서 주인의 소유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바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에 스티그마, 낙인이 찍혔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낙인이다, 혹은 직인이다 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나는 예수 십자가의 것이다. 사람들이 내 안에, 내 몸에, 내 영혼에 있는 흔적을 보고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지만 나는 오히려 이 흔적을 자랑한다. 낙인이 찍히셨습니까? 저 목사는, 저 권사는, 저 장로는, 저 집사는, 저 교회는 스티그마. 바울처럼 그 낙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혹은 멸시하는 낙인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어로 승화시키십시오. 승화시키셔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의 내 안에 있는 흔적이에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어요. 네.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의 이 복음 때문에 오게 된 바울의 이 신앙의 사람됨의 크기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게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그래요. 은혜. 율법만 경험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스티그마를 지워야죠. 어떻게든 변명해야죠. 어떻게든 오히려
카운터 어택, 반격해야죠. 근데 빚을 지은 채무자의 마음을 가지고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이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것조차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구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내가 지니고 있구나,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동이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거야. 어떤 것에도 난 너를 빼앗기지 않아. 너의 죄악으로도, 너의 어둠으로도, 세상의 어떤 평판이나 판단에 의해서도 나는 너를 빼앗기지 않아. 오늘 찬양 고백한 것처럼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굳센 오른팔로 내가 너를 움켜쥐고 있어. 절대로 뺏기지 않아. 절대로 놓치지 않아.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기뻐해라. 기뻐해라. 너 안에, 너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사탄은 제발요, 제발요. 손동이라는 저 녀석 이 잘못됐고 저 잘못됐고 마음속으로 요런 생각도 품었고 막 이래라고 사탄이 막 이래요.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제 좀 보십시오. 제 몸에 보이세요? 낙인? 십자가 찍혀 있지 않아요. 십자가입니다. 의롭습니다. 당신의 자녀입니다. 받아주십시오. 이런 거죠. 언제나 예수의 십자가 흔적을 마음에 갖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다른 흔적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공로의 흔적, 나의 열심의 흔적, 인기의 흔적,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흔적들, 나의 열심의 흔적, 그런 것들로 내가 자격 삼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내 안에, 내 몸에, 내 삶에 예수의 흔적만 지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는 바울처럼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나의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십자가가 우리 안에 더 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깨트리시고 무너뜨리시고 회개케 하시고 무릎 꿇게 하사 십자가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여정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